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59면에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 올립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물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님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함께 있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아멘. 저희 효화행복 교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대제사장. 요절 말씀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본문 읽겠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내 곁에서 일평생 나를 돕는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는가. 더욱이 나를 돕는 그가 나보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지녔다면 얼마나 든든하겠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본장을 통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분이라고 증거한다. 첫째,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구약에 잠깐 등장하는 제사장 멜기세덱은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는 레위 계통이 아니면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위대한 제사장으로 묘사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맹세하여 보증하셨기 때문에 그 직분은 변함이 없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고 계신다. 둘째,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도움은 완벽하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다. 반면에 거룩하신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 모두의 죄를 완전히 사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 완벽하심으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해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다. 인생의 각박함으로 낙심될 때마다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도 받았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 아멘. 히브리서 7장 말씀으로 나눔하겠습니다. 그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동시에 살렘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살렘은 예루살렘입니다. 또 다윗은 시편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우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이 다윗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선지자로 또 묘사가 되죠.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시편을 노래하면서 장차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저희와 같은 인간이었지만 성경은 그의 출생과 사망, 그의 족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시작도 없이 끝도 없이 영원히 계시다는 사실을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새롭고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옛 율법에 근거한 어떤 그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보다 우월하시고 탁월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아론의 후손들인 그 율법에 따른 제사장들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더 우월한 제사장인가? 이 멜기세덱 자체에 사실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제사장이심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조차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멜기세덱은 동시대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안에 그의 후손들이 들어있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을 보면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피는 우리말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래 이스라엘 말에는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가 아니라 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 가인이 의로운 동생 아벨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장차 아벨을 통해서 태어났어야 할 그의 의로운 자손들까지도 죽였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7장 9절 10절 말씀에서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몸 안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발음이 자꾸 좀 새는데요,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치고 또 이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시조요, 또 저와 여러분 같은 기독교인들에게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된 아브라함조차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은 더욱더 위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축복은 일반적으로 영적인 권위가 더 있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해서 빌어주는 것이 축복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보다도 우월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몸 안에 있었던 그 레위 지파에 있는 그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분임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책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구약 성경에 익숙한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곳곳에는 책이 쓰여질 당시, 이 히브리서가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아직 성전과 성전 제도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었음을 우리 애들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핍박받는 유대 기독교인들, 즉 혈통은 유대인이나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같은 동족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천국에 있는 진짜 성전에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가르치고 또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어떤 제사장들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저희들 히브리서 4장 말씀 월요일날 읽었었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저와 여러분처럼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는 범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유혹의 정도, 그 유혹의 세기를 감당하시고 실제로 경험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시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어떤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보고 묵상해야지 이제 생각을 하다가도, 물론 이제 이게 아주 큰 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떤 좋지 못한 습관이겠죠. 딱 이제 핸드폰을 켜고 날씨를 보고, 날씨를 봤다가 스포츠란을 딱 보고 축구 어떻게 됐나 막 이렇게 보고, 어떤 성도님들은 이제 주식 확인하실 수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일어나자마자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막 스포츠도 막 되게 궁금하고,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나 궁금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밤에 이제 야식 즐겨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에 이제 라면 먹으면 배 나오는데 먹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한 주를 참고 두 주를 참고 한 달을 참고 몇 달을 참다가도 저희들이 라면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셨었죠. 그러셨었죠. 전혀 막 유혹과 무관하다, 나는 먹는 것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런 분들은 이제 아니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들이 어떤 유혹으로부터 넘어질 때, 그리고 그 유혹에 굴복할 때, 어제 이겼던 그 유혹보다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유혹이 더 강함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겼었던 그 유혹보다 오늘 나를 넘어뜨렸었던 이 유혹이 더 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죄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유혹이 주는 그 강함에 대해서 정말로 요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끝판왕이라고 하시는 거죠. 다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저희들이 연약하여서 막 힘들어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진짜 대제사장이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읽어드리기 전에 그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논란이 많았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인간적으로 묘사하고 좋지 못하게 묘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별로 추천할 만한 영화는 아닙니다. 저도 실제로 보진 않았고요.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알게 됐고 그 영화의 정보 그리고 이제 줄거리 정도만 제가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내려오세요. 죽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감당하시면서 죽지 않으시고 야, 이 녀석들아 내가 누군지 알고 하면서 내려오세요.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시고 콩닥콩닥 잘 사십니다. 내용 자체가 이제 신성 모독적이라고 해가지고 논란이 많았던 영화인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순간 정신을 차려 보니까 자신이 아직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마귀가 자신을 유혹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 십자가에서 내려가.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그냥 인간처럼 살아. 그래서 이제 영화의 그 제목처럼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영화 자체 내용 자체는 좋지 않지만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는 그 영화적 상상을 저희들이 취해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멀쩡한 눈을 감게 하실 수는 없었습니까? 죽은 자를 말 한마디로 살리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를 말 한마디로 죽게 만드실 수는 없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셨지만 그 힘을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멸하는 데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으신 분이었지만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고 계신 어려움들, 사람들로부터 당하고 있는 멸시, 그리고 실어버림 받음, 그리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는 배고픔, 그리고 헐벗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주변으로 받는 안 좋은 인식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우리를 능히 위로해 주실 수 있으신 그런 대제사장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오직 왕이나 제사장같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저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님을 닮은 저희를 역시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저희 역시도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처럼 다른 영혼들을 위로하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정말로 가서 제자 삼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으로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다시금 용기를 주시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 원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 그러한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드리며 성령을 통하여 능력 없고 힘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으로 제자 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